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믿고 묵묵히 걸어갑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덧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120세나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20살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1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2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출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 되어버렸겠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과 광야에서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지난 일들의 종착점인 이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상황이 아쉽고 너무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쉬웠던 것은 뭐였냐면 120세였던 모세가 육신이 약해져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20세면 육신이 약하고 몸이 늙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지금 읽었던 3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지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코앞에 있는데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고3 때 이제 체대 입시를 이제 목표로 막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전지전문대학교 이제 제가 체대 입시를 봤는데 거기는 연습할 때마다 다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손가락이 다 찢어져가지고 구기 종목이었는데 공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2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던 그 결과를 단 하루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상황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했는데 공을 받고서 공을 멀리 던져야 되는데 손가락에 피가 나고 공을 받자마자 손에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찬스에서 2년 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무조건 붙겠다라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집에 오면서 얼마나 이 닭똥 같은 눈물 맞나요? 닭똥 같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코앞에 있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겠죠. 모세는 더 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종착점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할까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 모세의 마무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자, 3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을 읽은 대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다음에,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빈자리로 인해서 혼동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모세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PPT 보시면,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건너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저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저 강을 건너갈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고, 자, 적들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에 가서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라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된 것도 모세 자신의 공로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 모세 자신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이런 모습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됐어요. 자,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실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죠? 말을 잘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다고 고백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말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곳에 길이 있었음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PPT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바라봐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승리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직접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훈련된 자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 가나안 군사들을 대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지도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이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물론 여호수아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했지만 너무나 익숙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혼돈이었겠어요. 그렇죠?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또 더 혼돈스러운 것은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일들이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너무나 부족했고 가진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높은 성벽들이 있었고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함께 하시며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지금의 자리에서 배가 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기술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반해 가나안 군사들은 높은 성벽과 훈련된 자들이었기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담대함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셨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좋은 무기와 기술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말씀을 향할 때는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답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막 남자들 많이 싸우잖아요. 남자들 많이 싸우죠. 제가 유치원 다닐 때요. 유치원생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 그냥 맞는 게 낫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맨날 맞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은 거예요. 네. 자, 막 맞고 다녀야 돼. 차라리 떼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맞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된 다음에 이제 맞는 게 싫으니까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싸우는데 제가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떠한 뭐 격투기를 뭐 많이 배워서 아니면 어떤 무기를 써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덩치가 좀 컸어요. 제법 커가지고 제가 싸울 때마다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에서 거의 우리 때는 되게 유치했던 게 1장, 2장, 3장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여기 계시던 분들 다 1장 정도는 하셨죠? 네, 그런데 막 그 상대방은 다른 학교 거의 막 2장이었나 3장 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저랑 이제 붙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덩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처음에 막 밀리기 시작하고 제가 막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 뒤에 그리고 그 친구는요 뒤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였고 이미 제가 지고 들어간 거죠. 그 남자들은 약간 처음에 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막 세상 말로 쫄고 엄청 많이 맞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 뒤에서 그 친구들 뒤에서 누가 나타났냐면요, 제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맞던 내가 나에게 어떠한 아이템이 생긴 것도 아닌데 저 뒤에서 저를 향해서 저를 도와주러 뛰어오는 제 친구들이 보이자마자 저에게 뭔가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때리지도 않았어요. 한 방이 그 싸움에서 제 승리로 결과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왔을 때 내 뒤에 있는 누군가가 보이면 그때는 힘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깜깜한 곳을요, 이 핸드폰 후레쉬 하나 가지고 걸어갈 때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려워요. 정말 으슥하고 긴 터널과 같은 곳을 막 혼자 걸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을 두세 사람이 걸어가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길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시골에 가면
저희 시골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깜깜하고 지금도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오는 시골인데 그곳에 형 누나들과 함께 막 어렸을 때니까 막 귀신 잡는다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서운 곳에 막 산소도 보이고 무덤들도 보이고 막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막 준비를 했어요. 마늘도 준비하고 십자가도 준비하고 막 막대기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만약에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척들 뭐 4-5명에서 함께 걸어가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무섭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이 감정이 되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이 없고 무기가 없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자들이 그 지도자가 바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정말 낭망되고 쓰러지고 정말 눈물이 나며 주저앉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내 감정이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함께 하실 뿐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가진 것으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사들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사들과 맞닥뜨렸을 때 뭘까요? 가장 필요했던 것. 칼과 방패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칼과 방패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칼과 방패 아니면 몽둥이라도 구해서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칼과 방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먼저 건너갈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승리는 우리의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자. 이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가진 무기, 내 지식과 노하우와 내가 가진 어떠한 아이템을 꺼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야 했듯이 우리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찬양해야 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신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만 전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금 사역의 경험이 길진 않아요. 제가 20대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6년, 17년 정도 목회자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제가 뭐 부교육자 사역할 때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 제가 경험했던 성도들을 숫자로 헤아린다면 정말 몇천 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나누고 또 신방을 가면서 그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여러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뭐 80대 권사님도 장로님도 계셨고 또 저보다 정말 어린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청년들도 그렇고, 뭐 전도사님, 목사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간절해요. 저 이것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그분들에게 상담을 할까요?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당연히 이 말은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 기도만 바라고 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그 성도님들은요,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 그 간절함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이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이 직접 예배하셔야 되고 성도님이 직접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예배의 삶도 그렇고 나의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 나의 중심도 그렇고 전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간절해요. 희한하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간절하지 않은데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게 있어요. 너무나 간절해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신앙으로 보여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실 거야. 우리 그냥 여기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나 먹고 있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직접 싸워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직접 싸워야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야죠. 내가 간절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더 간절해야 돼요. 더 예배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돼요. 오늘도 또 말해야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흉내만 내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여러분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교회들이 욕먹고 목회자들이 욕먹고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는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회가 발전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사람 돕지 않고 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 정말 6.25가 오고 정말 어려웠을 때요, 교회들은 앞장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헌금들을, 교회에 있는 재정들을 다 헌금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다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다 세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때는요 정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까?
자신의 배들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정말 멋져져야 되고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이 더욱더 탄탄해져야 돼. 이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 나에게도 하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묵묵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나의 무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